신앙의 정석 레위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레위기를 꼭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대개 성경 통독 시작했다가 항상 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 앞이죠. 신앙에 좀 더 고민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레위기를 껑충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제목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정석 레위기이기 때문이죠. 정석이라는 거예요. 5권 책 중에 3번째 책, 그리고 중앙, 그리고 토라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를 가면 가장 힘들어하고 졸리고 지겹고 무슨 내용인지도 조금 가물가물,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흥미롭게도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든 레위기가요, 유대인들의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먼저 읽혀야 하는 책이 레위기. 왜냐하면 레위기는 신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 베이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수학의 정석은 수학의 기본 개념을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잘 다듬고 공부하면 다른 수학의 책, 또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정성은 그렇게 유용하게 아직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학의 정성이 그런 면에서 좋은 수학의 안내서가 되고 있다면 이 레위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는 신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뛰어넘으면 신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전가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는 개념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또한 우리 오늘 신자들의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최후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는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대제사장, 우리 또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며 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유업을 받습니다. 11지파는 기업 땅을 얻는데 딱 한 지파만 땅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죠? 레위지파입니다. 이 레위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를 기업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것이 여러분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온 민족과 열방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지는 아니하였지만 내가 너를 기업 삼아가지고 너로 인하여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빛을 나타나게 하고 귀한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가 이것을 전파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 믿는 자로 택함 받아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모든 법들은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에 가장 먼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막 나눕니다. 사실 여러분, 짐승에 정하고 부정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표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미 다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 부정한 건 하나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사람이 죄짓고 난 다음에 부정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부정하게 되었고, 이 부정한 것을 깨우치지 못한 인간에게 부정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피조된 짐승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서 이것으로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삶에도 정한 인생, 부정한 인생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취함되어서 우리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속성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레위기의 신앙의 원리를 사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의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레위기는 예배, 제사법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중심에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사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예배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서 이 예배,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레위기의 신앙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신앙은 성화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해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더 이상 죄와 더러움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항상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삶, 성화. 여러분, 예배로 사십시오. 예배하는 삶, 신앙 되십시오. 가장 내 삶의 중심이 예배로 인한 삶의 것들에 가지를 치십시오. 예배가 중간에 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삶, 예배 중심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구별된 삶으로 함께 여러분 성화되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되어 가십시오.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택하여 세워